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영광의 왕, 영원한 홀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부모학교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심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 만나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함께 이곳에 계신 영원한 왕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이곳에 계신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3월 퇴근하시고 또는 가정일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내일 새벽 아이들 막 나가야 된다고 일찍들 주무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3월 부모학교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샤인하고 우리 옆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샤인. 네. 평일 저녁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이 아마 3월 우리 학생들 개학하고 나서 그 영상 아마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먼저 기도팀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우리 1학기 이제 각 반별로 학년별로 이제 기도팀장들이 선정이 되셨는데 특별히 기도팀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번 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유아학교 앞에 유아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각 학년별로 이제 기도팀장님들, 또 부팀장님들 이게 이번 주에 가정통신문으로 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대표로 그러면 먼저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학부모 기도팀장 정민정 진예은 어머니 위사람을 2023학년도 1학기 빛의 자녀학교 학부모 기도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빛의 자녀학교 적절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고 기도팀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각 반별로 이제 카톡방도 이미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연락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따라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안 틀어져요? 네, 그러면 영상은 다음번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실 텐데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3월 부모학교는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올해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뭐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도 하게 되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었죠. 네. 교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장이 바뀌었는데요. 정식으로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학교 2대 대표 교장으로 또 섬기게 된 장신우 교장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떨립니다. 네. 사실 빛의 자녀학교에 저도 2013년부터 지금 근무를 했고요. 가평에서 2016년부터 또 기숙학교를 개척을 해서 또 지난해까지 이렇게 있다가 올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서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면 2002년에 빛의 자녀교회를 처음 출석을 했고요. 처음 만나면 목사님이 김영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 교회에서 빛의 자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있고 지금은 빛의 자녀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부분을 꼭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잘 나누고 올해 또 제가 교장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학교의 중요 사항들과 진행 사항들을 앞으로 많이 나눌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교사, 교직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또 나누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또 그렇게 정보를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발표된 그 서울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의 대안학교들, 기독교 대안학교든 아니면 그 외에 되게 여러 곳에서 대안학교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각계각층에서.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포함한 이 대안학교들이 비인가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뭐 팬데믹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대안학교들 입장에서도 보호받을 만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했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 대안학교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법적 제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 작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시행령과 법률에 따라서 저희 대안학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절차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거나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검정고시를 안 봐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궁금하죠.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학력 인정은 안 돼 있고 검정고시를 여전히 봐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검정고시 여전히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앞으로 지금도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 학력에 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크게 변화된 서울시 교육청 등록의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듯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하지 않은 곳에 학교를 쓸 수 없냐? 네, 쓸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불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첫 번째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됐고 두 번째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 법적인 보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학부모님들께 최근에 이렇게 공지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료 지원이다, 학급 지원금 지원 뭐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지하고 있는 기관은 총 3개의 기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관련된 기관은 첫 번째가 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운영비나 급식비 같은 것들이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떤 절차를 따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원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고 또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입학 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한해서 현재 우리가 등록을 한 건 초중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한 번 올해 대상인 학부모님들께 입학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등록 이전에 저희가 주로 상대를 했던 게 이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금 수업료 지원하고 또 학생 학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아마 알뜰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다 하시는 분들 막 영수증 다 챙겨서 신청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시면은 행정실로 연락 주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 요거는 만 9세에서 24세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부터 우리 이제 사관학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린 게 학교 안전 공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쳤거나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 학교 안전 공제에 학교 보험을 지금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참고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실비를 들고 보험 실비를 들고 계시면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처리하실 수 있다면 실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시면 저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혹시나 지금 잘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주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학교 행정실에 문의 주시거나 또 담임선생님께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부모학교하고 좀 다르게 뭔가 이런 학교의 행정적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학교가 벌써 이제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행정적 사항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일 지루할 것 같은 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끝내고요. 2023학년도 빛의 자녀 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 건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일단 사관학교가 서울로 이번에 내려왔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걸로 압니다. 초등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지금 사관학교가 가평에서 지금 기숙을 끝내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 여기서 멀지 않는 우리 새벽성전의 8층에서 지금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도 다 제공이 되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진인데 언제 한번 좀 초청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 학부모님들부터 저기서 이제 기도회도 갖고 하면서 한번 초청을 좀 드릴 것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 빛의 자녀 학교 학부모님인데 학부모님들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사관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중점을 갖고 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통합 커리큘럼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갈수록 너무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부터 사관까지의 전체적인 통합 커리큘럼을 이번에 영어 교사 그리고 영어 각 학교 디렉터들 다 모여서 회의를 장시간 가지면서 영어 통합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향으로 갖고 나가는 영어를 밟고 일어나 나아가는 7천 선교사라는 이제 모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교재들도 다 새롭게 선정을 했고 유아부터 4반까지 원어민 선생님을 이번에 4월부터 알고 계신 분들 벌써 많이 있으신데요. 4월부터 이제 교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수업을 들어가시게 되고요. 유아 4세부터 4반학교 3학년까지 전 지금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쎄요, 이 커리큘럼을 당장에 이렇게 효과가 나요. 1년, 2년, 3년쯤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이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매우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커리큘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교, 그리고 미국 교과서, 그리고 영어 독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 가르치자 하는 목적은 우리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국제학교나 영어 잘한다는 학교 따라가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거면 다른 걸 했겠죠. 근데 저희가 진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학교의 본래 목적을 정말 잘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의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7천 선교사 양성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목적과 설립 비전에 따라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하셨고 아이들을 선교사적 삶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잽스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재들을 좀 바꿨는데 사회, 역사, 지리, 과학, 수학, 언어, 예술 이것들을 미국 교과서로 읽는 리딩이라는 교재 아마 잘 아실 건데 이걸 이번에 저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 독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영어 지금 도서, 양질의 도서들도 한 1000권 정도 지금 구매를 해서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즘 새벽 예배 풍경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오늘 일찍 끝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일찍 가셔서 또 아이들 깨워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월에 새벽 예배가 딱 선포됐을 때 3월 1일 날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나오신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그날이 휴일이었는데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성전이 비어 터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로. 정말 소망이 넘쳤고요. 사실 3월이 벌써 20일쯤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칠 법도 하죠. 아이들인데, 그죠? 근데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또 초등학교 막 1학년, 막 2학년인데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 내 아들은 잠만 자던데.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은 좀 잘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만지시고 또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빛의 자녀 학교죠. 네. 제가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학교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 기독 대안학교들도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늘 산속에만 있다가 산속에서 아이들이랑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3월 계약하고 이제 대표 교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행정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대안학교들을 많이 보거나 방문하거나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홈페이지들도 막 들어가 봐요.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인지 추세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면 정말 다들 좋은 비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커리큘럼 다들 막 있더라고요.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빛의 자녀 학교를 보내야 될까를 제 나름대로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질문을. 뒤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 학교일까? 새벽 예배 지금 풍경인데요.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사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단 뒤에 그 자리가 앉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앉아봤거든요. 제가 많이. 근데 되게 부담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중사반 학생들 딱 보면 늦었는데도 지각인데도 탁 나가가지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저라면 그냥 저 뒤에 구석자리에 앉았을 것 같거든요. 가서 제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앉더라고요. 네. 너무 참 귀합니다. 그 모습들이. 여기 보면 저는 진짜 새벽 예배를 권하고 싶은 게요. 이 빛의 자녀 학교에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안 보내면 반만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를 보내는 거라고요? 반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제가 우리 선생님 아마 안 나오신 분 혹시 계시면 꼭 나와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일 아니면 월요일 꼭 나와보시고. 월요일 날 제일 좋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딱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닭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다 모읍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막 초등 선생님들 막 중등 사관 유아 선생님들 다 모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기도가 절로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지금 하는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는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초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딱 앉아있는데 선생님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딱 기도 제목을 던지면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제가 아까 질문 던졌죠? 왜 이 학교에 하는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제가 답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의 시작을 내 담임 선생님, 나의 목자 선생님에게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 가지 그쵸, 숙제도 안 해왔을 수도 있고 까불거리다가 말썽도 피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로 또 한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학생이 앞으로, 그리고 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쌓인다고 믿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요거는 이제 기도 끝나고 우리 요즘에 아침 식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위에 이제 기도 시간에 아침 식사 대기하기 전에 이제 와서 각 반별로든 이렇게 학교별로든 지금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그 빛의 자녀학교에서 큰 변화 중에 또 하나가 기존의 채플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빛의 자녀학교를 보내는데 채플 예배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채플 예배의 형태, 물론 이제 우리가 초등 채플, 중등 채플, 사관 채플, 유아 채플 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안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 예배는 직접 김영민 담임 목사님, 설립 이사장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향한,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볼 때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근데 성도님들께 좀 죄송합니다. 왜냐? 김영민 목사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세요. 대부분 보면 아이들에게 거의 맞춰주신다. 직접 설교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그러면 학교에서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예배로서 굳이 분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그 말씀과 교육을 저희가 채플 예배 형태는 아니지만 올해 2023학년도의 그 말씀, 주제 말씀이죠.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올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이걸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희는 오직 올해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모든 수업, 활동, 그리고 저 채플 예배까지. 그래서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의 실천과 삶의 예배로 변경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떴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명칭입니다. 유아학교는 이제 생생동행, 초등학교는 두립두바, 두립두바로 지금, 그리고 중학교는 렛츠 액트, 사관학교는 행하라. 이러한 명칭들. 각 학교별로 꼭 통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각 학교별로 본인 연령대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유아학교는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저때 또 신앙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도 나가고.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초등학교는 두립두바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명칭을 참 잘 지으시는데 이 시간에는 뭐 미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말씀과 신앙에 대한 활동이겠죠. 미술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실제로 말씀에 대한 것을 행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중학교는 지금 예배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요 앞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찬양으로 아침을 열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찬양으로 맞아요. 근데 물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관학교 드디어 영상을 볼 수 있네요.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요거는 3월 영상은 아니지만 사관학교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음악이 안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리본 목사님께서 리본이나 선물에 나오는 그런 리본들을 잘 부착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이들이 주변을 돌면서 또 상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랬는데 상인들이 엄청 이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여분의 리본까지 학생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가져온 리본의 길이를 재보니까 한 300~400m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리본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나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모습들로 그렇게. 근데 저때 세상 사람들에게 취지를 설명을 했다 그래요.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상인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되게 좋은 일 하고 있다 너네. 뭐 크리스천이 아니실지라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네. 밝죠? 아직 카메라가 안 가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실 새벽 예배 나오라 하지만 아침 식사가 해결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잖아요. 네. 보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고생 많이 했고 보니까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애들, 도시락 싸오는 애들, 굶는 애들 여러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충실한 화려한 아침 식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와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아침에 배고프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아침 식사 비용을 뭐 청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나는 이런 아침 식사에 대해서 조금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여기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통을 하나 놓을 테니까 혹시 새벽에 나오셔서 10,000원, 5,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아까 드렸던 그 질문, 빛의 자녀 학교는 내가 학부모라면 왜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국제학교적인 그런 커리가 아니면 되게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거의 국공립학교에 뺨을 때릴 정도로 정말 잘 가르친다. 뺨을 때리는 겁니까? 그런 학교인가를 또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쭉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중사관 디렉터를 맡았었다가 가평에 가면서 이제 사관학교 교장을 했었는데 가만히 한 10여 년의 빛의 자녀 학교 교사 생활을 되짚고 보니 빛의 자녀 학교에 오면 변화한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사실 원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내가 아이를 맡기면서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녀, 그리고 그분께서 주인이 된 내 자녀, 이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한 것은 빛의 자녀 학교 오면 변화가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빛의 자녀 학교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 누구로 인한 변화냐면 물론 사랑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다들 이렇게 하시지만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요즘에 진짜 한 100개는 찾아본 것 같아요. 대한학교, 기록 대한학교들이 이런 것들, 이 학교는 뭘까? 이 학교는 어떤 곳일까?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
우리가 뭐 그렇게 할 만한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두립두바 아마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찬양 기도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단지 올해 뭐 이렇게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쭉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창기부터, 근데 그것이 뭐 누군가 한 사람의 뛰어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뛰어남이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학교들 막 들어가 보니까 와, 정말 커리큘럼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얼마나 교육적 철학과 비전을 잘 담고 있는지, 와, 주님, 저희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주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학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 이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학교의 주인이자 교사이자 모든 교사들의 모델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최근에 그거 보신 분들 많이 거예요. 예즈베리의 부흥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 영상들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되게 놀라운 부흥이었거든요. 네. 이번 시대에서 저희가 비슷하게 좀 영상도 한번 보시면,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그리고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볼륨 좀 올려주세요.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Just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저는 이 영상 또 이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느냐? 사실 성령님께 뿌리박지 않으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훈련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학부모님들, 귀한 학부모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서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불러모아 주셔서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그 간증을 한번 그냥 쭉 적었습니다. 굉장히 러프하지만 근데 아이들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고 한 줄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디렉터님, 네, 디렉터님의 고백은 누가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가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방문을 받았어요. 이번에 와서. 네. 저런 음성은요, 우리 아시죠? 아이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본대로 들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음성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잘 안 돼요. 저희가 교사로서 막 시험을 하지만 막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외삼촌에게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꿈으로라고 했지만 아마 환상 같은 거겠죠. 예수님을 보았대요. 네. 다음 넘겨주실까요? 기도할 때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넘어졌는데 어떤 빛나는 사람 2명이 일어서게 해주고 일어섰을 때 없어지는 환상을 봤대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이 아이가 뭘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본대로 얘기했겠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언니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 다음 넘겨주실까요?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고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본인의 힘으로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아이들 뭐 신학원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깨어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제가 일부러 실명을 다 넣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 보시라고 했죠. 초등학교 4학년 오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는 날입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눈물이 쏟아졌고 친구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행동한 것도 정말 회개가 되었다. 지수가 동생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정말 기적이었다. 네, 우리 예주님이 기도를 맞추는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원한 느낌이라는 건 도대체 초등학교 4학년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뭘 알았을까요? 근데 이거 아마 알 것 같아요. 시원했다. 네. 초등학교 우리 4학년 제안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빠가 싸우지 마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뒤가 너무 놀라워요. 무슨 설교 주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예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다. 네.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위로를 배웠대요. 위로. 오늘 예배 때 위로를 배웠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또 보니까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머리를 스친 건지 때린 건지 하나님 막 때리고 시작을 하신 건지 아예 느낌이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느낌이 하나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 꾸밈없는 이야기다. 친구들과 언니들과 기도하니 따뜻하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셔서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이 기쁨이 아주 시원했다. 7살 때 드렸던 이 아이의 그 평생의 사진에 신앙의 거듭남이 7살 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성령 집에 요즘 뜨겁게 기도한 것 같아요. 권사님 그 성인 그 간증 같죠. 이렇게 긴 시간 올려서 기도한 건 처음이다. 나는 이제 능력이 생겼다. 와. 왜냐면 김은민 목사님께서 3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 3시간 기도했거든요. 진짜.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걸 그냥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3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중보할 수 있다. 회개를 많이 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일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좋은 가정으로 주셨는데 항상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들고 회개했대. 이거 회개하라고 잡아다 놓고 때려서 해도 회개는 안 되면 안 되는 반항적인 사춘기심이 점점 들어가는 시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다음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얼마나 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5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을 못 받았대. 빛의 자녀 학교 벌써 5년이나 다녔는데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받았대. 너무 오래 기다렸지만 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죽을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인데 살려주시고 죽을 죄를 너무 많이 지었대. 초등학교 5학년.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깨달아지냐고.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은다, 배운다 이게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아시겠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와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나. 어렵죠. 그 마음 주셔야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엄청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였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네. 와 오빠를 미워했는데 오빠를 사랑하시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걸 깨닫고 경제에 이르시는 그 수준으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놀랍습니다. 우리 세령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윤이 아픈 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좋아했는데 회개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요즘 힘든 게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고 아이들도 힘든 게 많습니다. 모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잘 모르죠. 네. 아이들도 힘든 게 많고요.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친구를 또 힘들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다 힘들어. 친구들을 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한 마음이라는 게 아마 강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다음 분 보여주실까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남탓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죄가 많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과 한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너희는 강한 용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박수 한번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고 함께 하셨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요. 불이 조금만 꺼주실래요? 완전 다 끄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 3월 부모학교 잘 오셨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또 학교의 환경과 시설이 바뀔지라도 주님, 우리가 정말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세워졌고요. 또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시설 좋은 학교들도 많고, 얼마 전에 우리 졸업식 때 고백했죠. 한 친구가 외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대학 가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무언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더 길이 잘 열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학교입니다. 빛의 자녀 학교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그 학교를 안 가고 이 학교로 왔어요. 다른 게 겁이 나서 안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정들과 학부모님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해 2023년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이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예수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새벽 예배를 깨우며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영혼을 경외하는 것이 치유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빛의 자녀 학교 주님 앞에 겸손히 올해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위로와 사랑의 음성처럼 성령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오직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학년도를 열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빛의 자녀 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 할 것 없이 놀라운 부활의 주의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모학교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각 부모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3월 부모학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 관문을 잘 열었으니 우리가 이 1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매월 여러 가지 학교 부모 교육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모여서 함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들 더 잘 가져보도록 저도 많이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학교 8시 10분인데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후에 광고가 있죠. 우리 장조 우리 그래도 이분들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더분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우리학교 원장님, 초등학교 황선미 디렉터님 앞으로 오세요. 네, 여기로 오실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윤주아 디렉터님, 그리고 상관학교 우리 장주원 디렉터님.
두 분의 리더가 바뀌었어요. 중학교하고 사관학교 디렉터님들이 바뀌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인사. 아마 학교별로 이제 가지시는 좋은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오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말 시킬까봐 말들 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광고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모학교는 언제일까요? 다음 부모학교는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목요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는 계속 화요일 날 열릴 예정이니까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부모학교가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더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문들이 그 현장 참석 조사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해소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세심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공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주차권 꼭 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반에 학부모 그 단톡방이 있을 텐데요. 거기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소감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다가 여러분이 오늘 부모학교가 어땠는지에 대한 소감을 좀 간략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다음 부모학교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자세히 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뒤에 가실 때 주차권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돌아가세요.